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기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난한 자,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이기에 그날 역시 귀찮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싫어서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을 고쳐먹고 나가보니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주변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원 위치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냈다는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며칠 찜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그분이 천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권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거리나 가정마다 식량을 구걸하러 다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식량을 구걸하러 다니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본가만 해도 정기적으로 구걸하러 오는 이들이 있어서 안면을 트고 살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나 할머니는 곡식을 한 뒤씩 퍼서 주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의는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씩 찾아오는 이들 때문에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지만 이런 일을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로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향림공원에는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한겨울 눈 쌓인 밤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시에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시에서 방관하지 않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거리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정말로 잘 되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또 쉬도록 했으며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정성에 감격을 하였고 그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복을 이제 주시고 가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여호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런 눈이야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이 마른 예수님께 여인은 물을 드렸지요. 물론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육적인 상태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러한 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우물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고 또 남성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우물가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웠을지라도 성령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평소 여인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의 육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만큼 목마름으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지중에 그들을 대접했지만은 그 대접은 그들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상과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과 한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열심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데코마이는 1차적으로는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을 인정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를 자신의 삶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태도와 행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는 것은 단순히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중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 제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과 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의미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 등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약간 구약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며 사는 그러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특별히 위임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의 의미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 중에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지식과 비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구약처럼 그 선지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선지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처럼 뭐 특별한 사람, 뭐 노아나 에녹이나 이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모든 계명을 지키며 흠이 없이 산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의로운 이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의인의 이름으로 선을 베푼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은 자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제 성경에는 소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선지자나 의인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 작은 자, 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작은 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매우 귀하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 한 그릇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 한 그릇을 대접받는다면 바로 이것이 제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비록 하찮게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정성 어린 대접은 제공하는 편에서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공을 받는 쪽에서는 매우 귀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사심 없이 무심코 베푼 그 사랑이, 그 선행이 훗날 선지자의 상이 될 수 있고 의인의 상이 될 수 있고 제자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못했을 때 반대에 이제 그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나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베푸는 그러한 족관 속에서 베풀 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과 또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늘 들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일상의 회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